요한 청년부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디모데는 이제 사부 예배를 마치고 다시 디모데실에서 이 디모데만의 메시지를 또 전하고, 그러니까 짧지만은 양육을 받습니다. 지금 이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사부 예배 때 다른 메시지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뭐 요한 입장에서는 좀 뜬금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뭐 뭘 해도 뜬금없긴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다른 고백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이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서 사도신경 강해를 연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세 번의 믿습니다라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습니다. 그 중에 지금 성자를 믿습니다.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구절을 오늘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만에 하늘로 오르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이 출생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알고 계시죠? 알지만 대답을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구간에 태어나셨잖아요. 아마 이렇게 어릴 때 성극 같은 거 하면은 뭐 많이들 참여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뭐 요셉 역할, 동방박사 뭐 많이 했습니다. 물론 뭐 마리아 역할이나 뭐 아기 예수님 역할은 못 해봤지만은 어쨌든 자주 참여하고 자주 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고난, 그리고 죽으심, 부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의 승천, 그러니까 하늘로 오르심에 대해서는 교회가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이에요. 크리스마스도 있고 부활절도 있고 고난주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승천주일은 없죠. 일부에서는 승천주일을 기념하는 어떤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주님이 오시고 태어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까지를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하늘에 오르심에 대해서만큼은 유독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일이 너무 낯설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이 하늘로 오를 자가 없지 않습니까? 뭐 슈퍼맨도 아니고, 사실 영화에서는 뭐 온 사람들이 다 날아다니지만 일상에서는 우리가 나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색한 일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색하고 특이한 일이기 때문에 기념되기가 어렵지 않은가.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오히려 더 승천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드러나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우리의 몸은 하늘에 오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몸을 가지시고 하늘로 오르셨어요.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을 굳이 보이시고 그것을 성경에 상세히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복음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부터도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도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성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반드시 기념해야 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이 사건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굳이 육체를 가지고 하늘로 오르는 방식을 택하셨는가? 제가 예전에 부활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회 되면 보세요. 굉장히 고증이 잘 된 영화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제가 계속 영화를 감탄하면서 봤습니다. 감탄하면서 봤는데, 굉장히 고증이 잘 돼서 감탄하면서 봤는데,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거든요. 근데 승천하시는 그 장면에서 굉장히 손발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다가 하늘로 붕 뜨시는데 이게 뭔가 어색하고 좀 특수 효과를 썼는데도 뭔가 영화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모습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란 말이죠.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대로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색하고 좀 놀랄 만한 그런 모습으로 대접하셨는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우선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신분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디로부터 오셨는가, 그분의 본적이 어딘가, 그분의 출신이 어딘가, 그분의 소속이 어딘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예수님은 오신 곳으로부터 다시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복귀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그분이 하늘에서 왔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오를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천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의 이 땅에 오심도 우리에게서 명확하게 그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낮아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려면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시고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 파트를 고백한다면은 어떤 의미로 고백을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다시 하늘로 오르신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오른쪽 왼쪽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하냐면, 이 시편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오른편에 앉았다는 것은 어떤 그 왕의 권위와 영광을 공유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와 영광을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위임하시는 장면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이 땅으로 파송되었고 그 명령을 완수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마침내 이루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검증을 끝낸 뒤에 당당히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되어서 왕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위임받으시는 그런 어떤 계승장군이라고 하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천사들과 권세들이 그에게 복종한다라고 고백하고, 바울은 하나님이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모두가 하늘에 오르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에 오르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는 분은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냐? 우리가 누구에게 복종할 것인가? 누가 강한 권세를 가졌는가? 누가 우리의 왕이신가? 영광과 힘과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영원한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냥 괜히 하늘에 오르신 것이 아니고 괜히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죠. 영광과 권세가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하늘로 오르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죠.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희 몸을 처소를 예비한 뒤에 다시 오겠다. 다시 오겠다. 그래서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것은 너희도 나와 같이 하늘로 올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격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의 능력으로서, 자력으로서 승천하시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에게로 끌어올려 주셔야,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셔야 하늘로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 우리는 하늘로 올릴 수가 있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곧바로 끌어올리지 아니하시고 왜 먼저 가셨느냐? 우리의 몸을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계시고, 거기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사시기 위하여서 그의 완전한 나라를 예비하고 계시고, 마침내 그 나라가 완성될 때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할 때,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고백을 할 때는 어떤 의미를 담아야 되냐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오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신 뒤에 뻥찌게 됐어요. 왜? 예수님이 많은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스도가 함께 계실 때는 든든했는데, 그리스도가 이제 하늘로 오르셨고 우리 곁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었는가? 우리는 격리되었는가? 하늘로부터 고립되었는가? 그렇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성령을 보내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함께 있으면 든든하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무덤을 깨트리고 여시고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지금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든든하고 힘이 되는데,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왜? 성령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떠나면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는데, 그가 오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또 가르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셔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신 뒤에 곧바로 내려가서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죠. 성령을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오신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격리되고 고립되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관계가 더 깊어졌어요. 더 견고해졌어요. 더 강화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육체로 계신 그리스도는 없지만 그런 어떤 한계의 직면에 있는 그런 육체로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전 인격 가운데, 또 우리 모든 삶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신 것은 곧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체로 계신 예수님이 만약 서울시민교회에 있으면 잠실중앙교회에는 계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육체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성령으로 그분의 신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모든 호흡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르셨기 때문에 그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것들과 모든 좋은 것들과 크고 강한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은사를 누리고 하늘의 은혜를 맛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은혜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비록 우리가 몸은 여기에 있지만 성령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미 하늘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하늘에 있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하늘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하늘에 속한 자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은, 하늘에 오르시고 그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따른다면은, 여러분은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 천국 도성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는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하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의 신분이 땅에서 하늘로 올려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땅에 있는 어떠한 위대한 사람도, 스마트폰을 개발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강남의 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세상이 기준으로 삼는 위대한 사람도 여러분만 못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작지 않다, 초라하지 않다.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서 이미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고 하늘 시민이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땅에서 세상의 것과 견주어 살면은 여러분들은 계속 낮은 자존감과 어떤 절망감과 실패감과 열패감 가운데서 쓰러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하늘에 오르셨고 우리와 연합하고 계시고 우리와 교통하고 계시고 그 모든 영광과 권세를 우리와 공유하시면서 장차 우리를 그 하늘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늘의 사람이요 영광과 권세와 존귀를 가득 입은 거룩한 자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과연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를 떠나신 뒤에 성령으로 교통하시면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지만,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냥 편안히 쉬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안식일에도 일하신 것은 아직 영원한 안식이 오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완전한 나라를 완성하신 뒤에 우리를 그의 나라로 영접하실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도 일해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일함으로 나도 일한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역사해야 되는 거죠. 안주해서는 안 되죠.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만물의 머리가 되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죠. 성령으로 교회를 하나로 모으시고 연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치고 사부예배 마치고 요한 디모데 연합 모임을 한다고 들었는데, 단순히 우리가 그냥 재미있자, 물론 재미도 있어야 됩니다. 재미있게 청년이고 또 흥미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단순히 재미를 떠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통하지 아니하면 세상과 다를 바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형제 자매로서 하늘의 신분을 가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시민으로서 연합하고 서로 교통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한다면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오직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호흡에도 관여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어젯밤에 누워 자고 깼잖아요. 그죠? 제가 어젯밤에 잠이 들었는데, 밤에 잠들기 전에 뉴스를 많이 보고 자서 그런지 꿈에서 종말이 온 거예요. 종말이. 지구 멸망, 핵폭탄이 팍 떨어져가지고, 너무 뉴스 같은 거 많이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꿈이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현실로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고 누워 깨는 것이 여러분들의 뭐 무조건 일어나고 싶다고 해서 일어나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호흡에도 관여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조율하고 계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특별히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의 강한 힘으로
지금도 싸우시며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주고 계시다라는. 그리고 하늘의 은총과 은사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사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건설하게 하시는 것이죠. 다음으로 중요하게 하시는 일이 뭐냐?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일.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 말썽을 좀 많이 부리는 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회초리를 딱 들고 언제든지 이렇게 때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작심한 게 뭐냐면 절대 아들을 때리지 말자. 지금까지 잘 지켜가고 있는데 시험에 들 때가 많지만 잘 이겨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버지가 자주 때리시는 분이었는데 엄마가 어떨 때는 너무 불쌍하니까 막 빌어요. 아빠한테 한 번만 용서해달라. 무릎 꿇고 막 엄마가 나를 위해서 아빠한테 한 번만 봐주라고 막 빌어요. 그 모습이 아직 생생한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매 순간 그분의 구속 사역의 공로가 우리에게 효력이 있도록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분의 피로써 제사를 드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중보와 그리스도의 간구하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감히 누가 이 자리에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발에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평안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미를 받아 아버지께 드리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도록 우리와 아버지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늘이 없고 암울한 미래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오르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담대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배웠는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우의 문제죠. 항상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유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유익은 없는 것이죠. 들었다고 해서 고백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늘에 오르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고백한다면은 그 고백에 대한 우리의 삶의 반응이 있어야 되고 실천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아무리 백말 말을 해도 아내에게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집에 일찍 들어가지도 않고 뭐 기념일날 선물 한 번 하지도 않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장 먼저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땅에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늘로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는 장면을 보여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가 하는 것이죠. 하늘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물론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뭐 높은 곳에 가서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제 막내 동생이 어릴 때 물에 빠져서 죽었는데 아버지가 산 꼭대기에다가 묘를 했어요. 왜 묘를 산 꼭대기에다 했느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좀 빨리 가까이 하나님께 가라, 뭐 이런 의미로 산 꼭대기에다 묘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위치적인 장소라기보다는 아버지의 그 존엄하신 그분의 속성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를 향하여 하늘로 오르신 것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향하여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자들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건설하는 자들이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나아가서 세상으로 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힘있게 전파하고, 그래서 말씀이 확증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고 가난한 자들이 배부르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다리 저는 자들이 걷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것을 이 땅으로 흘려보내는 하늘과 땅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늘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 아뢰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항상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마음을 열고 계세요. 듣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과 하늘의 연결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아뢰어서 하늘의 것을 이 땅으로 쏟아내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신령한 은혜들을 구하고 하늘의 의와 영광을 구하고 그분의 진실한 것과 그분의 선한 것을 구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가 위에 계시니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항상 살펴야 돼요. 여러분들 주기도문이 굉장히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표가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가 누구시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복종해야 될 것인가, 누구를 섬겨야 할 것인가. 모든 만물을 구속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하늘로 오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만을 쫓고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마침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냥 여러분 습관적으로 고백할 일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죽어갈 때, 돌에 맞아 죽어갈 때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봤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젊은 날에 유혹이 많고 흔들릴 일이 많고 고난이 많고 시련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늘의 뜻을 땅에서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